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종교재판 70년 성결교회에게 묻다입니다. 종교재판 70년 성결교회에게 묻다입니다. 감리교 교리소 대책위원회는 김홍도 목사가 주도했던 것으로서 타 종교를 존중하고 대화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변선한 교수를 30년 전에 적그리스도로 취급했고 재판의 결과로 변선한 교수를 출교했습니다. 교권에 희생된 변선한 교수는 몸담았던 감신대와 감리교단으로부터 출교를 당한 지 3년 만에 1995년 연구실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정규재판이 진행된 지 30년을 맞아 그의 후학들이 교회 권력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10월 31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에큐메닉안이라는 잡지를 보시든지 거기서 제작하여 올린 유튜버 종교재판 30년 교회 권력에게 묻다, 이 유튜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종교재판 30년 변선한 교수 사건에 관한 최근에 감리교단의 그 움직임을 보고 성결교회, 제가 속해 있는 성결교회와 에도 일어난 유사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감신대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나 비판은 삼가하겠습니다. 단지 저의 교단에서 일어난 그보다 훨씬 전에 4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일어났던 성결교회의 종교재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애둘러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70년 전에 5월 달에 1952년에 그 해는 제가 태어난 날인데요. 제가 3월 달에 태어났는데 정확하게 태어난 지 2달 후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도 그 최종원 목사를 이단으로 결정하고 판정하고 그랬네요. 물론 그 전에 이미 이 최종원 목사는 교단으로부터 이탈하여 임마누엘 교단을 창설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단에서는, 성결교단에서는 이 최종원 목사를 이단으로 결정 판결했습니다. 그때 성결교회가 채택한 성명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본 제7회 총회에 심리부에서 대구신학교 책임자 최정원 씨에 대하여 대구신학교 문제, 교리 문제, 기타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는 동시에, 기타 문제는 뭐 도덕성의 문제 혹은 뭐 신비주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8인의 정인신문을 행한 결과 심리부로서는 최정원 씨를 파면하기로 결안하고 통상회에서 권고사직을 시켰으며, 최 씨는 근본총회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으며 본단체에서는 완전히 이탈된 것이다 라고 해서 권고사직되었고, 또 그 전에 그는 이미 이탈했기 때문에 이탈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그런 성명서를 냈지만, 그러나 이제 그때 채택된 중요한 결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보니 권고사직만이 아니라 그를 교리적으로 이단이라고 정죄했고 심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리 문제를 중심으로 최정원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판단했는데요. 그때 채택했던 중요한 성명서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중복음은 본단체에서 주장하는 중요 교리이다. 성서를 중심으로 한 정통교리 이외의 이설은 다른 교리, 다른 주장은 당연히 배척한다. 저는, 즉 최정원 목사는 재림에 대하여 환난 통과설을 주장한다. 이는 공중휴거를 믿는 본단체의 신조와 성도가 부활 또는 영광되게 영생에 들어가는 소망에 대하여는 일대 파괴적이므로 본단체로서는 용인하지 않는다.
즉 환란 통과설을 주장한다는데 성결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 전에 그리스도인은 휴거를 받는다, 휴거를 당한다,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을 유포했었죠. 3. 세 사람의 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어인구제설을 주장하였다 한다. 어인구제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혹은 어렵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죄인을 영원히 지옥에 방치하지 않고 종국에는 구원을 얻어 만인이 다 낙을 누린다는 연옥설과 영복, 연옥설, 죄인이 잠시 연옥에 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에게도 영원한 복, 영원한 구원을 허락한다라는 것이죠. 이 영복이 있는 줄 믿는 우리로서는 이로써 특히 어인구제설을 믿는 이 최정훈 목사는 이단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상세하게 유튜브를 제작하여 2020년 7월 20일자로 올렸습니다. 그 제목이 성결교회는 만인 구원과 연옥을 믿는가 라는 제목인데요. 이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젠퍼를 포함한다는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른바 오직 은혜로 오직 뭐 믿음으로 등등 이런 그 구호 못지않게 교회도 잘못된 교회, 타락한 교회도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항상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단순히 교리나 복음만이 아니라 교회도 개혁되어야 한다는 구호를 널리 공포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을 착수했다면 또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모순도 비판하고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났었는데 개신교회는 그러면 교리적으로 그리고 교회 제도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계속 순수하고 완전한 교회로 보존되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수많은 교화 교패로 가열이 찢겨졌고 수많은 이단들이 양산되었습니다. 도리어 이런 의미에서 교회개혁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톨릭교로부터 뭐 그 당시 이단으로 또 이제 정죄되었기 때문에 가톨릭교에서도 개신교회는 아직도 불순한 교회로 이단처럼 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정화한다, 개혁한다, 복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개신교회를 만들었는데 개신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톨릭 못지않은 수많은 오류와 실수, 교리적인 이탈, 도덕적인 파탄, 부패 이런 것들을 낳았고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던 시절만이 아니라 종교개혁 그 시절에도 끔찍한 이단 사냥이나 이른바 제세례파와 같은 사람들을 강물에 빠뜨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종교 재판도 개신교회도 자행했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단이 개신교회권 안에서 생겨났는데 그때마다 수많은 이단 재판, 이단 결정이 일어났는데 우리 성결교회는 웨슬리의 정신에 따라 세워졌다고 하며 미국에서 태동한 성결 운동의 흐름을 따라 한국에서 세워진 교회이고요. 뿌리는 그래서 감리교와 비슷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개혁 전통을 물려받으려고 노력하는 교단인데 우리 교단에는 다행히도 교리 논쟁이나 교리 심판은 자주 일어나지 않았고요. 아마 이 사건이 거의 전무후무할 정도로 유일한 재판이지 않았는가. 저도 뭐 독일에서 유학한 이후에 많은 신학적으로 혐의와 혐오와 비판을 받으면서 사이비 이단의 혐의를 받곤 했는데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없고요. 최근에도 불행하게도 소신대에서 모 교수가 이른바 유신진화론을 주장한다니
그 신학을 검증하는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타교단에 소속된 학자들까지 불러서 검증하는 그런 사태가 있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그에 대하여 비판적인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최소한도 최정원 목사, 70년 전에 최정원 목사를 종교 재판한 것은 결정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유튜브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의인만 구원받고 믿는 자만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받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리지만 서로를 이단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인 구원론과 영원한 이중 결과, 이중적인 어떤 심판론에 대해서 서로가 자기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 가지고 서로가 2단이니 3단이니 정지한 적이 없는데, 우리 교단은 최정원 목사가 의인만 구원받는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고 하여 만인구원론의 입장에서, 그리고 심지어 연옥서를 믿는다는 그런 근거로 최정원 목사를 이단시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요, 잘못된 심판입니다.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고 이미 이단 결정되기 전에 이탈하여 다른 교단을 만드셨지만, 어차피 우리 교단 안에서 일어난 큰 대형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고 최정원 목사님도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 교회사적으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성결교회의 큰 오류와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절의 결정과 심판이 잘못되었음을 지금이라도 시인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심심한 사과를 표명하고, 비록 매우 늦었지만 최정원 목사에게 내려진 결정도 취소하고 복권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결교에게 묻습니다. 재판 70년 전의 일을 떠올리기도 싫고 다 까먹었다,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묻어둘 것인지, 정말 아무리 오래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 성결교단에게, 특히 성결교회 지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세력들이 특정한 신학을 섣불리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심판하려는 유혹과 잘못에 빠지는 경향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신학에 관한 한 모든 사람이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열린 대화의 자세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이해와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설령 서로가 합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심판이나 판단은 최대한도로 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처럼 진리의 심판대 위에 앉을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정 대리인으로 자처할 수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비극이 바로 이런 교리 심판이나 이단 정죄로 인하여 일어났습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최종적인 분리와 심판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우리는 결정적으로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에게만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라지와 쭉정이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고까지 뽑아버리는 잘못을 범하기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농촌 봉사활동을 가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노래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전혀 구분이 안 되어서 내가 막 알곡을 뽑는지 가라지를 뽑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게 작업하다가 그냥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이론이나 신학에 대한 비판을 하셨지만 이단을 정죄하시고 끔찍한 중세기 근대에 이르기까지 화형이나 처단을 하라고까지 주장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특히 신학에 관한 한 도덕적인 부패나 잘못에 관하여서는 비교적 가리기 쉽지만, 진리에 관한 문제에서는 어떤 점은 굉장히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모호한 신학이 있고요.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기 어려운 신학의 어떤 어두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신비주의라고 말할 수 있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겸손해야 한다는 철저한 나그네 겸손한 사람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로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확신할 수 있어도 그 진리를 가지고
형제 자매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나가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재판 70년 성결교단 70년 전에 저질렀던 잘못된 판단을 지금이라도 매우 늦었지만 만세 지탄을 느끼지만 취소하고 거두어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범치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변선한 교수, 물론 여기 홍정수 교수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선한 교수에 대한 교회 권력의 무자비한 종교 재판을 비판하는 이 행사를 보고 이제 다른 교단에 대한 관심과 뭐 평가 못지않게 내 자신의 교단 안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다시 회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